오늘은 약초육품 제5입니다. 번번법화경, 즉 산스크리트 경전의 저5장 약초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삼초이목 이루보윤이라, 즉 3초, 작은 풀과 중간 풀과 큰 풀, 그 다음에 작은 나무와 큰 나무는 모두 다 하나의 비로서 말하자면 널리 윤택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항시 내가 여러분들 드리지만은 이 법화경은 말이 품으로 나눠졌다 그뿐이지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뒤의 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제3비유품에서 삼거화택을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삼거라는 것은 바로 삼승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삼승이 일승으로 다 되는 것이다 하는 소리니까, 성문과 영각은 낮은 것이고 보살만이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우리 법화경은 어디까지나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는 양상을 설법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라든가 또 뒤에 이 보살이라는 말은 바로 법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승법의 보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으로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을 보살도라고 알고 있는 것을 소승의 보살이란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승보살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배가 고파서 곧 죽어가게 된 사람 보고 법이 이렇고 무엇이 어쩌고 진리가 이렇고 그런 소용이 없잖아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밥을 주는 거죠. 먹을 걸 준다. 그리고 나서 끌어올려야죠.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영각성은 낮은 것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화경의 장르 속에서 보면은 무예시보시, 즉 생로병사 오비고뇌라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이 행을 하는 그러한 보시를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니까 바로 설법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에게 뭐 법이 어쩌고 진리가 어쩌고 그래 봐도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다 소승보살도 필요하고 대승보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법을 설해줘서 그 사람의 고뇌를 없애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삼거냐 사거냐는 논쟁이 붙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삼거도 결과 가서는 더 합해서 삼거를 기본으로 하되 더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대배국어, 흰소가 끄는 그러한 수레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거나 말하자면 양거나 우거가 소가 끄는 수레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금 낮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성불의 길에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성불을 하는 사람은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뽑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4품에 와서, 신의 품에 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하가섭이라고 합니다만은 마하가샤파, 마우드 가리아야니나 등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목건년, 수불입니다. 그 다음에 가티아나, 즉 가전년, 이 네 사람의 위대한 성문들이, 대성문이라 그러죠. 큰 성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제3거 말하자면 3품의 비유를 듣고 스스로가 깨쳤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을, 그 깨친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신의 품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장자, 궁자의 비유인데, 장자는 부처님, 아버지인 부처님. 그 다음에 중생은 말하자면 궁자나 가난한 사람은 중생인 우리들로 비유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습이 남자라고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은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상의 세계에 왔을 때 비로소 남녀가 구별되는 것이지 본래 면목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모두가 다 견혹이라든가 사혹으로 인해서 그래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사혹. 혹이라는 말은 미혹을 말하니까 바로 우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근데 그런 뜻이고 역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준다. 더 나가면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보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분신이다. 그러죠? 분신이다. 이거 도체 분신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부처님의 분신인 줄 모르니까 미혹하다. 깨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깨칠 수가 있다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부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자로서 부처가 되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본질론에 가서 부처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최대의 인격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 무슨 말인 거니?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소, 세간에 그렇게 이제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그 말하자면 부처님은 세존께서 불세존은 바로 그런 분이다 하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인격자, 즉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받고 싶어 해도 안 돼요.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인격적으로 공양을 받을 만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도저히 지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인격, 수행의 덕, 선한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즉 선근 공덕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4편의 사부에 그 마하가샤파를 비롯한 4대 성문이 말하자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영의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오품에서는 이 4대 성문에게 또 그 말이 너희들 말이 맞는데 맞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부연해서 말해주겠다 하고서 말한 것이 이 약초유품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약초유품. 그러니까 이 약초유품은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형식은. 그러나 이것은 다 중궁기의 사람들, 하근기가 아니라 중궁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기라는 것은 자질이라는 말이지만은 그 자질은 누구한테나 있으나, 그러나 그 자질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것은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쓰는 말입니다. 묘한 이야기예요. 불교라는 말이. 뭐 없느냐 하면 없질 않거든. 있거든. 원래가 있지만은 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있고 개발 안 하면 없다고 현상은 그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부처와 나와 성문과 영각과 보살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를 약초유라 하며, 약초의 비유로 하며 자기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상의 식물과 그 위에 내리는 은혜로운 비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특히 약초란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가 깊은 약초를 가지고 모든 식물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 비유는 즉 이렇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의 온갖 곳, 산과 강, 골짜기와 평지에는 여러 가지의 풀, 나무, 약초가 무성해 있다. 거기에 큰 구름이 몰려와서 일시에 비를 뿌리면 초목은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모두 한결같이 그 비에 젖어 저마다 자기가 가진 종류 성질에 따라 생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자연현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나라에, 자꾸 내가 우리나라로 극한식입니다만은 의상대사께서 한 법성계 보면은 바로 그런 규절이 있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즉 말하자면 보배로운 비가 말하자면 중생을 살려주는 그 비가 허공에 가득 찼다 이 말이야. 가득 차서 뿌리지만은 중생은 그 그릇 따라서 받아먹고 자란다. 살아간다. 가장 가까운 비근한 일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실에서 선생님은 한 분이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학생은 천차만별이라. 시험을 쳐보면은 100점짜리로부터 지나치게 말하면 0점짜리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의 경우 한마디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전부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면은 좋으련만 그것은 그 사람 근기, 정말 자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이다.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시간에든가 어떠한 공간에서라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어디에든가 다 들어맞아야 된다. 만약의 경우 어떠한 진리가 동양에는 맞고 서양에 안 맞다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율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특히나 계율 문제인데 계율은 그 어떠한 특정된 집단에게만 있는 것이 계율이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이요 율이란 것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약속이다 이 말이야. 계는 약속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계예요. 그러나 율이란 것은 약속이라.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어찌 된다.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 율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계율 그래서 한테 붙이고 말하는데 그래서 승가의 계율 그러면 교단의 계율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승가가 사부대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의 계율이 있고 율이 있고 승가의 율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주로 제일, 팔제일이라 말이야. 옛날에는 제일이라 그랬어요. 제사하고 제일하고 다른 거죠. 관음제일이라든가 지장제일이라든가 이런 날은 단 하루만, 하룻밤, 하루낮만은 승가와 똑같은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스님들은 옛날에는 밥을 12시, 정오가 넘으면 못 먹었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한 끼뿐이 안 먹고, 그 8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살생을 하지 마라, 투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날만은 부부간에 성행위를 하지 마라.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술을 마시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또 장신구를 몸에 가지지 마라. 재물을 가지지 말아라. 말하자면 그래서 스님들은 원래 화장도 못하게 돼 있는 거다. 연년이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막 그런 것은 차츰 없어졌죠. 거의. 그런다고 스님이 비구니가 입에다가 입술연지를 찍고 돌아다닌다는 것도 가가지 거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러한 것은 이제 그 제 이야기인데 제가 신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건 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목욕제계를 하고 그날만은 승려와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제날은 이제 그 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스님들이 그 부처님께서 보니까 젊은 비군보다도 이제 사만이들 즉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스님이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나이가 20살이 되면 구족계를 왔는데
20살, 그 19살이나 18살에 들어와갖고는 구족기를 못 받아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면 20서너 살 먹도록까지 그냥 근책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있죠. 사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만 하게 되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프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날, 지난 제날 그날만은 오후에도 밥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중들이 밥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만 생각해서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일 이식이 됐다가, 그래서 근래까지도 아침죽 저녁밥 그랬다. 점심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수 삶는 날은 그것이 예외라. 그리고 국수 삶는 때는 가사장삼을 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날은 만세 불러요. 그리고 바리떼를 갖고 쭉 놓고 말이죠. 공양을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그냥 퍼준 대로 먹습니다. 이게 자유스럽죠. 다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무슨 사관학교식으로 말이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국수 삶았다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 옛날 아침에 그 죽통이 있었어요. 죽통. 여러분들은 그 죽통을 잘 구경을 못했지만은 그전에는 밥이 없을 때 죽을 쓰는데 대나무 있죠. 대나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만한 대나무로 이제 줄 있죠. 잘라가지고 한쪽은 속을 파고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끼면은 필통 끼듯이 그러면 흐르지 않잖아. 그게 죽통이라고 도시락. 그래서 그걸 들고 다녀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세 끼 밥을 다 먹고 살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계율 문제 같은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 마음에 걸려가지고 불교는 뭐 이런 것이다 하고 계율에다가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도 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큰 음성을 내시어 널리 전 세계의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도 이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의 국토를 덮고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은 중생의 소질과 능력을 모두 하시고 각각의 중생에게 가장 알맞는 법을 설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잔소리쟁이라고 흔히 말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설법이 8만 4천의 법문이 있게 된 것이다. 기독교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되질 않아.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맞춰서 이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경이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일상일미라는 말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소질과 능력에,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설법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것이 방편이라. 그렇다고 해서 방편이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들은 중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를 하고 불도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가지 식물이 큰 구름이 뿌린 한결같은 비에 젖어 그 종류 성질에 따라 각가지로 성장하는 것과도 같다. 부처님의 설법은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이다. 즉 일상일미라는 말은 그 소리요. 본질과 작용이 하나다. 왜 그러냐? 그것은 동일한 해탈, 동일한 이욕, 동일한 열반이어서 무슨 법문이든가 해탈 법문이요, 이욕 법문이요. 이욕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욕, 욕망을 떠나 여의는 거, 이욕. 그 다음에 동일한 열반이라. 어떤 법문을 들어도 열반을 설하고 있다. 니루바나.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가.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경전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구조상으로는 우열이 있지만은 그거는 일상일미다. 그러니까 한 소식만 딱 하고 나면은 모든 8만 4천의 법문 쉽게 이해가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제의 설법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시만이 콱 열려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서 뭉클하게 뜨거운 말이냐면은 불길이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확 몸으로 돌아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8만 4천의 법문이 이게 전부 다 아는 법문이야. 그게요. 이건 전부 이욕 법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
부처님, 우리가 지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한문을 할 때는 그래요. 귀불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중존,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로 양족존이라. 그런데 그걸 어떤 실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번역하기를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지혜와 행을 두 가지를 구족했다. 그래서 양족이라 그렇게 내는 거죠. 두 발이 아니라 지혜와 행. 그러니까 지혜는 문수요, 행은 보현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은 부처님은 지혜와 문수와 보현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소리라. 또 보현 문수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말이지. 부처님 뱃속에 뭐 보현이 들었고 또 뭐 부처님 한팔이 보현이고 그런 줄 알지만 그건 아니고 그걸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분이다. 구족에 따라서 양족존. 그 다음에 귀, 법,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러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침 자체는 이욕이라, 이욕. 즉, 이것을 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욕망을 떠난 거. 그 말이거든요. 욕망.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귀승, 그렇죠. 승가는 바로 중중존이라.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중중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역시 동일한 열반, 다 똑같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어서 결국에는, 그러고 되면은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부처님의 지혜로 강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법을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가 누군 줄 모른단 말이야. 가장 이 세상에서 쉽게 설명된 것이, 그게 설명된 것이 기독교라. 그런데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단 말이지. 그런 멍청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강력하게 못했냐면 기독교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기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가 돼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없이 부려야 되지. 아버지가 둘이 되니까 하나아버지가 되고 이게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가 된다고. 그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불자라고 한 것과 똑같은 소리다. 불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입에서 당신 누구요? 나는 불자입니다. 서슴스럽게 말하는데 당신 아버지가 부처님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견옥과 사옥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시신말하는 어떠한 제목을 줬다면은 그것은 이것이 누구, 이 무엇고, 이거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법화경은 너가 불자다 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이 네 4대 성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장자요, 부처님이요, 나는 중생이요, 공자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아시고 아들을 건져서 결국은 재산까지 다 물려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중생들이 99%는 된다. 아니, 999도 좋고. 자, 어떤 상근기의 사람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설법처럼 이 지구상에 흙이 많지만 손톱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흙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귀하고 기묘하다. 희유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마치 여러 식물들이 자기들의 상중하라고 하는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부처님만이 그 중생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의향을 살펴 아무렇게나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서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도 아무렇게나 설하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해요.
왜?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해놓으면은 전부 다 오만불 말하자면 두생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아집만 강해진다. 그런 얘기라. 이 불교의 모든 것은 다 아집을 벗어나는 건데, 아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분량을 짜고 잘 해서 아주 거기에는 뽐냄도 있고 자랑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해보세요. 자기는 사심이 없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뿌리에는 바로 아집이 들어있는 거라. 그 아집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가 어긋나서 무너질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부처님 믿어도 소용없다. 아집이 나한테 아집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 못하고 부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집에서 벗어나는 거. 아집을 여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 소리는 아집에서 비운, 아집을 버린다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 5년 동안 지금 나락의 흐를 통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산에서 내려와서 나 마음을 비웠다 그랬더니 도장을 찍었더니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예?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집을 내가 지금 참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지금 세상이 하도 험하신 한 소리입니다. 결국은 아집을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집을 버리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라는 소리지. 마음이 어째 비워집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심의식 그러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은 단조로워요. 마음이라는 말에 모든 걸 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에? 의도, 말라식, 또 마음이요. 또 판단력을 하는 식도 마음이라 그러고 모든 걸 마음이라 그래 본다면,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에게 사로잡힌 마음, 너와 나를 구별하는 마음을 비웠다 소리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아집을 비웠다 소리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역시 여기처럼 식물도 자기의 상중하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식물에게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죠. 진제로 말하면 있습니다만은 식물 자체로 보는 속죄에서는 불성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에게 불성이 있다고 못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불성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성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조 스님께서 한 말씀이 바로 구자 무불자라, 무불성 그랬단 말이지. 구자, 즉 개는 불성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개도 불성이 있다. 두 마디를 했거든. 두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랬냐면 묻는 사람은 근기 따라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속죄로 말하면 그는 개는 자기가 불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모르기 때문에 그는 없는 거고, 진제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중생은 나의 자식이니까 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내가 누구란 걸 모르면은 그것은 개와 다름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새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누구냐를 모르는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나 나나 똑같은 하나의 동물, 짐승, 축생에 불과하다. 자기는 아무리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할아버지 대학을 나왔더라도, 석박사가 아니라 석자 교수가 되더라도 내가 누구냐를 모른다면 그거는 짐승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을 기르냐면 기계를 길러요. 자기 아들이 기계이기를 바라지 사람 되기를 거부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계를 길러. 그래갖고 무조건 서울대학만 가면 되고, 사람이야 되든 말든 그건 말하자면 차후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우습게 돼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첫째 사람이 되고 다음에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기는 그냥 기술자부터 되어버리니까 부모들은 혹시나 굶어 죽을까 봐서, 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서 기술자만 되라, 돈만 벌어라 소리지. 기술자가 뭐 다른 기술자에 돈 버는 기술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향을 살펴 아무렇게나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라고 한다.
이것이 비유 말하자면 약초유입니다. 이상의 비유 이야기의 뜻은 방편품, 비유품, 신의품으로 차례차례 살펴보면 곧 분명할 것이다. 제2장의 방편품 이래로 설해온 방편과 진실이라는 테마가 여기서도 새로운 비유에 의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편이고 진실이라. 방이라는 말은 바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은 방편이 아니다. 그러면 방편은 법화경에서 방편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요, 설법 말하자면 방편지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각가지 비유와 인연 이야기, 사연, 인연 이야기,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의 이론적인 이야기가 모두가 방편이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은 다른 경전보다도 제일 비유가 많죠. 그 다음에 인연설이 많으니까 엄격히 보자면 이거는 방편설이다 이렇게 가지고 내팽개쳐버렸다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진실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편의 구성이 얼마나 진실에 직결되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따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거짓말도 방편이다는 소리도 웃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삼성 방편 일승 진실의 취지를 설할지라도 이 약초유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점이 달라서 방편의 가르침과 진실의 가르침과의 관계에서 특히 방편의 가르침에 대해 시점이 마련되어 설해져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비에 비유되는 부처님의 설법은 평등하게 모든 중생께 내린다. 그것은 본질과 작용이 하나이며 본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법을 받아들이는 편에 있어서는 있는 중생에게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다. 큰 나무는 많은 양의 비를 흡수하나 작은 것은 소량만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생 측의 차이에 의해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라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설법에 점하여 중생의 현 실태를 인식할 때 진실한 가르침은 뭐라 해도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진실한 가르침이란 것은 방편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요. 그것밖에 대답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아무리 설명도 소용없어. 이거 뭡니까? 지금 보면 아침의 주수인데 아침의 주수라는 이름 갖고는 이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오렌지 100% 오렌지다 그러지만은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으면 갈증도 해소되지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먹을 때는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은 방편에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도록 하는 큰 자비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 법을 설한다. 그걸 보고 수의설법이라 그래요. 사람과 경우에 따라 법을 설한다. 나는 교묘하고도 현실적인 방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승과 삼승이라는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승의 법도 가르쳐야 되고 삼승의 법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 나타난 것임과 동시에 중생에게는 그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불지혜의 발판이 된다.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발판이 된다. 그걸 받고 딛고 올라가야만이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편과 진실을 대비해보면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에 지나지 않지만 중생에게는 그것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실제로 발을 올려놓는 사다리인 것이다. 이것이 방편의 존재의이다.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뭐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말이지 다른 거는 다 버려버리고 법화경만 만들다 그러지만은 천만에 방편이란 사다리가 없이는 법화경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법화경의 진실한 가르침 말하자면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제가 몇 번 얘기하듯이 금강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법화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대승불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반야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대승경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야경 따로 화엄경 따로 법화경 따로 그리 안다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다 부처님의 지혜에 이루는 하나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금강 말하자면 소위 반야부라는 바탕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만약 경우 반야부가 빠져버린다면 대승불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북하면은 이제 종파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여거 스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집에서 배울 때는 금강경을 만약 독송을 했다가는 그는 그날로서 그만두라는 얘기라 우리 보고 가라거든. 그렇게 어리석은 교법을 배웠어요. 그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집 속에서 지금도 말하자면 고치같이 집을 짓고 그 속에 갇혀 있듯이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라는 것 자체가 반야의 바탕 위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안약도라 삼맥삼보리는 안약도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은 단 이름만이 안약도라 삼맥삼보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 맞아가요. 부처님은 이름만이 부처다. 맞죠? 이름만이 부처다.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거든. 이름만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이름만이 그런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이 그런 줄을 모르고 그러한 실체가 또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야. 예? 절에 가면은 불상이 여러 개 있네. 5불, 7불 하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각기 다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름만이 우리가 그 이름을 보고 그래서 그분의 공덕을 말하자면 쌓은 공덕을 보고 나도 그러한 공덕을 말하자면 쌓아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이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그러니까 불상을 본다든가 보살상을 보더라도 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보살의 진실, 마음 세계를 봐야 되는데 거죽을 봐갖고 이거는 무슨 보살, 이거는 무슨 보살, 그 보살한테 빌면 좋다더라고 저라고 그런 좀 썩어 문드러질 짓을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보살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만약 불상조차 없으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불상은 방편입니다. 그러나 방편은 진실과 통한다 그랬죠. 방편을 통해서만이 진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불상조차 없으면 안 돼. 원불교는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고 하거든. 그러죠? 원불교는 동그라미 하나만 딱 그려놨어. 그래 원불교야. 물론 우주의 형태가 동그라미라 그러지만 동그라미도 안 맞는 소리야. 그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놈의 동그라미 물건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뭔가 그 대상, 신앙의 대상을 정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측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밀고 나아가면은 법화경의 일승 진실이라는 뜻과는 반대로 삼승이 진실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삼승이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한때 삼승은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이란 그렇게 부르짖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중생편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삼승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 중생측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유식 불교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식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승이 진실이 아니라 삼승이 진실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법화경은 모든 것을 부처로 만든다는 대승의 높은 이상을 선양하고 그 이상 실현을 위해 방편의 가르침을 발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도록 노력한다. 그 나타남이 진실교의 개연이며 방편으로부터 설해온 삼승방편 일승진실이 설법의 참뜻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모든 것이 설법의 참뜻이라는 것은 삼승은 방편이요 일승은 진실이다. 근데 그 말은 뭔거니 세상을 이 삼승을 두루 다 집어넣어서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이 일승이라 소리라. 그러니까
이 삼승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꼭 성문영각 보살승에 하나느냐 그렇죠? 그것이 아니다. 물론 파사현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삼승 속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기독교를 믿든 또 대순진리를 믿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진실로만 들을 수 있다면은 뭡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방편 자체가 진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이야기도 잘하는 이유, 뭐 대순진리 얘기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걸 발판으로 삼아갖고 끌어올라오라. 어느 것은 내 형제 아니에요? 다 불자라. 기독교 믿는 사람도 불자, 대순진리 믿는 사람도 불자라. 자기가 지금 불자란 걸 믿지 않을 따름이지 실제는 불자 아니에요. 걔가 다 불자라. 그런데 걔는 불자라고 믿지 않을 따름이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라. 만약 여러분께 내가 거듭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불자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교를 다니고 있고 절에 아무리 비천을 50년이나 하든 어려서부터 100년 죽도록까지 다녀봐도 그는 불자일 수가 없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똑똑히 아시고 누가 묻고도 나는 불자요 그러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 왜 그러냐? 왜 불자냐고 묻거들랑 나는 부처님께서 와서 부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예? 부처님께서 와서 부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나는 죽어서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갈 테니까. 그렇죠? 극락세계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 법화경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 세상을 바꿔서요. 해방마 전후해에서부터 법화경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가 말하자면 다시 일본에서 역수입돼 갖고 한 그런 사람들은 당신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야.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법화경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서사하는 사람 여인은 나 아미타 부처님한테로 가게 돼 있다고 예언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을 말하자면 겪고 순교를 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는 곧 약속의 땅에 낳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약속의 땅에 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요? 안 받잖아. 그것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이요. 나무아비 타불도 호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가 종교가 아니었다. 그러니. 왜냐면 불악만 자꾸 스님들이 죽게 되니까 불악만 했지 불교를 안 했어요. 불교를. 그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약초 비유에서 중생으로 비유된 여러 가지 식물은 상초, 중초, 소초, 삼초와 대수, 소수, 이목이라는 5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인천교라고도 그래요. 인천교. 5가지만 설해졌다 그래가지고 이 삼초 이목은 중생의 자질에 의한 분류로서 인천성문영각 보살의 5성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천태의 해석은 천태 종의 해석은 작은 풀은 인, 천의 양승을 중간 풀은 성문과 연각의 이승을 그리고 상초 이상을 보살승으로 하여 상초는 육도의 보살, 작은 나무는 통교의 보살, 큰 나무는 별교의 보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천태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천태 사교에 의해서 이야기 설명된 것입니다.